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9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 때에는 내가 나서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다 같이요.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아멘.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예배 보시고 메리 추석. 아니야, 어떤 분이 참 메리를 갖다가 추석에 갖다 붙여가지고 참 잘한다 했더니 제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이 추석에는 이제 아무래도 평소 안 만나던 분들 또 만나고 부모님, 형제간 또 친척, 지인들 사실 만나면은 무슨 뭐 성공 이야기 나옵니다. 세상 범위 내에서요. 그다음에 합격했냐, 승진했냐, 또 잘했냐, 못했냐, 결혼했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또 집값 얘기 나올 테고 원래 같은 건 특별히 나올 겁니다. 넌 부산 사냐, 너는 뭐 강남에 사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사실 이런 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는 이런 얘기는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나오게 돼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통과하셔야지요. 그래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실 때 오늘의 내용이 주제로 본다면 여러분 추석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세 개로 추린 거니까 잘 가서 예배 자체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면 예배 자체는 영적 힘으로 정말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힘이 될 것이고 또 설교 말씀 내용은 이것을 내용을 가지고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라도 기분 나쁘게 한다든가 좀 섭섭하게 한다든가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이걸로 잘 극복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때 우리나라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안의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자기 나라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에 정신병자 수용병원 거기를 이제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정신병자 병원. 그 정신병자 병원 구내가 참 아주 그냥 꽃이랄까 식물이 잘 다듬어지고 잘 가꾸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산책하다가 그 중에서 남자 환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 환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참 말을 걸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 환자가 보니까 환자 같지가 않아요. 아주 외모가 깨끗하고 훌륭해 보이고 정말 언어도 말하는 언어도 명료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에 질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유람도 했고 상당한 어떤 식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를 주고받는데 이야기가 진전되는 중에 갑자기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갑자기 하는 말이 본래 나는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는데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주 귀중한 보석 2개를 딱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목사님을 보니까 참 사람이 착하고 훌륭한 목사님 같아서 제가 그 귀중한 보석 하나를 드리고 하나는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순간적이지만
내심으로 그래 내 고생하는 건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그 내 고생하는 거 아시고 이렇게 보람된 일을 예비해 주셨구나. 아주 속으로 흐뭇해가지고 딱 보물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딱 보니까 깨진 생유리 조각입니다. 자, 내가 얘기했어요. 정신병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 그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순간적이긴 하지만 야, 나 역시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허망한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우선 좀 멀리서 보면은 그 보이는 게 좋아 보여도 가까이 가서 보면 신기루가 뭡니까? 모래바람 아닙니까? 나를 갖다가 해롭게 하고 나를 갖다가 넘겨뜨리는 것들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신기루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걸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생명이나 되는 것 같이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마치 그 정신병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아주 둘도 없는 귀중한 보석같이 여기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되고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엄청 잘 살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도 대단한 사람, 엄청 잘 사는 사람인데 멋있게 살았어. 사실은 또 멋있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욥이라는 사람이 오늘 29장에 보면 참 살았던 지난 날이 남가의 일몽이구나. 일장춘몽이고 하늘의 구름이 참 한 점 아름답게 참 모양새를 보여주다가 순식간에 딱 흩어지고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 첫째는 건강한 거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젊을 때 아주 원기왕성한 거예요. 그냥 돌을 넘겨도 돌을 씹어도 삼킬 것 같, 소화가 될 것 같아. 그런 적 있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대요. 조금 기다려봐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남 안 되는 건 내가 비는 건 아니지만 좀 기다려보라고. 자,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원기왕성한 거예요. 원기왕성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상이 되는 거, 해상이 되면서 그때는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건강 관리 잘해서 그런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직은 자기 믿죠? 믿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기왕성이 무슨 아령만 한다고 원기왕성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안목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풀어줘서 하나님 은혜의 빛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암흑 가운데서도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나이가 들게 되면요 100주 대낮에도 넘어지는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계단 올라갈 때 조심하잖아요. 붙잡고 가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어릴 때 청소년일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두운 밤에도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도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어릴 때 아주 개구장이었어요. 실은 지금 점잖하지만 개구장이었어요. 이 남의 집에 닭서리 하러 가잖아요. 닭서리 하러 가면은 그냥 막 훔친 거야. 썰이랑이 뭐냐 하면 훔친 거예요. 그럼 주인한테 걸리잖아요. 걸리면 이따가지 없어지고 다 물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걸려가지고 도망가는데 어두운 밤인데 논인지 밭인지 언덕인지 넘어져도 안 아파. 지금 같으면 뼈가 부러지고 난리 나겠지만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겨울 되면 그냥 토끼 잡으러 가잖아요. 그냥 고무신에다가 그냥 저게 새끼 돌려가지고 그냥 눈 속에 그냥 빠져도 춥지도 않고 그냥 언덕에 굴러도 괜찮고 눈이 그 쿠션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 역시 백주대낮이라도 조용조용히 걷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월이. 그러니까 건강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도 그랬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랬는데 사탄이 안을 내 가지고 안건을 내서 하나님, 욥이 저거 자기가 하나님 은혜 많이 주고 복을 많이 주니까 잘 생기는 거지 아닙니다. 한번 쳐봅시다. 그래, 알았다. 한번 쳐봐라. 내가 굉장히 믿는 욥이지만 한번 내가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쳐봐라. 이래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재산 다 날리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어. 종교가 나서. 그러니까 욥이 제 가운데서 아주 앉아가 질그럭 쪼각으로 막 몸을 긁어대는, 가려우니까 긁어대는 거예요. 그렇게 건장하던 사람이, 그렇게 원기왕성하던 사람이 의원에 가려니까 돈이 있습니까? 약국 가려면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돈 조금만 들이면 저기 효자손 있잖아요. 여행지 가면 효자손. 효자손이 없어가지고 그 세금팔이라 해요. 세금팔이. 질그릇 같은 거 깨지면 끄트머리가 좀 예리하잖아요. 그걸로 가령 끌고 앉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병들어 가지고 의지할 데도 없고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사람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 여러분은 그런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다윗은 어떤데? 다윗 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은 청소년 때 20살 되기 전에요. 20살 되기 전에도 곰을 때려잡았어. 사자를 찢었어요. 용사 중에 용사예요. 소년 때 벌써.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고 전쟁터에 갔다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장수 골리앗이 아주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 호령하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별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돌멩이 하나가 탁 던졌는데 골리앗 여기 딱 맞아버린 거야. 순식간에 그냥 전세를 갖다 역전시켰잖아. 골리앗 잡아버렸잖아. 골리앗을. 돌 던지는 거 힘없이 던지는데 그게 맞아본들 끄떡하겠습니까? 아주 스피드 있게 던진 거야. 시속 150km 이렇게. 저는 스피드는 없지만 돌 던져서 맞추는 건 정확하게 맞춥니다. 옛날에 동네 야구 해봤잖아요. 동네 야구 해가지고. 지금도 돌 던지기 4개 하면 제가 대부분 1등 하면 10개 던지면 웬만한 거리에 7개, 8개 적중하니까. 근데 그게 힘이 있었어. 다윗은 힘이 있었던 그만큼 아주 원기왕성했던 거예요. 원기왕성했던 거라고. 그런데 그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보세요.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한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가 많아 늙어지니까 듣기가 좀 뭐한 분도 있겠지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 정상이에요. 40대 그러면 곤란하지만 그렇게 되는 날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날이. 나만 그렇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 2절이 어떻게 2절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한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돈 많은 귀족이라든가 저기 왕 같은 사람이 늙어서 옹기가 떨어져 나가면 차거든요. 식어 나가는 옹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동료라 그래요. 동료를 구해다가 품에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뜻한 그 체온으로 좀 따셔지라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각도에서. 다윗도 그때만은 이상한 짓 안 했어요. 그 1장 4절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1장 4절. 열왕기상 1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 했는지. 왜 열왕기상 1장 4절 없어?
1장 4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흑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 중에서. 자, 그래서 이제 원기왕성함이 속절없이 식어지는 거예요. 속절없이 차가워지. 건강이 무너져 이렇게. 건강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건강을 빨리 안 무너뜨린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보면은 이래 성경이 이랬잖아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 80이에요. 여러분이 7, 80을 사는데 더 살았다. 보너스 받은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80 넘는 분들 다 보너스 받은 거예요. 90 넘는 거 보너스 받은 거예요. 보너스 준 사람을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너스 줬으니까 네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거든요. 보너스 받았으니까 보너스 받은 값 좀 해라. 예배 좀 잘 드려라. 기도 좀 잘해라. 봉사 좀 잘해라. 이거잖아요. 보너스 받은 것도요. 잘 보시면은 10편 90편에 1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아닌 우리가 날아가네. 세월 빨리 가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요,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수요일 넘고 나서는 그냥 뭐 순식간에 그냥 일주일 타고. 어떤 분들은 뭐 직장 다니는 내 일부 예배 드리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2주 단위래. 2주 단위로 업무가 끝나고 다시 시작된대요. 그래서 2주일이 그렇게 쉽게 간대. 여러분 쉽게 다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다 사라지기 전에 덤으로 받은 거, 여기 지금 90 넘어서 예배 드리는 분들 몇 분 있잖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명 감당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추석에다 누구다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기 때문에 요까지 그냥 죽으면 다 끝이지 뭐.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지옥 가거나 끝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달라요. 육신적으로 약해지더라도 절대로 마음 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무너지더라도 여러분은 아주 강건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 여러분이 늙어간다, 힘이 빠져간다는 건 겉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권에다가 천국 시민권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속사람 지금 계속해서 젊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기 음식을 먹고 젊어지고 강해지고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건강이 좀 약해졌다고 뭐 그냥 서글퍼하지 마세요. 이 두 개 몸을 가지고서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보이는 육체는 잠깐이요. 강건해봤자 잠깐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이거 육체 여러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은 영원이잖아, 영원이요.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가 잠깐 있다가 하는, 잠깐 강건하다가 약간 쓰러졌다고 해서 거기 낭망하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지. 남하고 만났을 때 신앙은 안 믿는 사람 만났을 때 당당하게, 야, 내가 지금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곁에 있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 세상에 보이는 주택이라는 집도 무너지고 없어지게 돼 있지만 이 몸이라는 집도 이거 다 육의 장막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다 지어서 그 집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영적인 몸이 계속 만들어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집인데 뭐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작년 추석이 어제 같은데 벌써 내 나이가 어떤 거예요? 점점 젊어지는데. 할렐루야.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웃질 않아요. 점점 젊어집니다.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점점 젊어집니다. 영의 눈으로 보세요. 영의 눈으로. 자, 두 번째는 부한 거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계속 너무를 붙인 거예요. 자랑할 때도 있지. 그렇지만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이 사람 굉장한 부자예요. 젖, 양젖, 소젖, 우유 있잖아요. 이 우유로 뭐 발자취를 씻는데요. 그 돈을 갖다가 감고 사는 사람이요. 그냥 부를 감고 사는 사람이요. 그냥 여러분들 옛날에도 보면 돈 많은 사람들 우유로 목욕한다 했잖아요. 우유로 발을 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다음에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쓰면 정말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부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막 기름이 넘치고 막 부가 넘친다는 거예요. 부자 중에 부자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그 부자가 한순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여기 족장시대로 추정이 되는데 화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요. 족장시대요. 근데 족장시대 때 이렇게 욕과 같이 잘 사는 건 드물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라든가 이삭을 봐도 알지만 굉장히 욥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양이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 낙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 중동에서 낙타라는 것은 우리나라 항소보다 가치가 더 있는 거예요. 3,000마리의 낙타가. 응? 소가 500결이에요. 500마리. 1,000마리지 그러니까.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그 다음에 종들이 많은 거예요. 이 동방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요르단이랄까 시리아랄까 사우디의 일부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갑자기 강도가 딱 들어. 강도가 들었다고 보고를 받는 중에 하늘에서 불벼락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벼락이 딱 떨어지는 보고를 받는 중에 또 대강도가 딱 돌아버리는 거예요. 대강도를 보고받는 중에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재산 다 날아가고 종들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가축들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순식간에 소부자, 떼부자, 낙타부자, 아들부자, 다 부자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 이 사탄이 뒤에서 안을 내서 하나님이 훈련의 도가니예요. 부도 하나님이 주셔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잖아요. 여러분이 가져온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또 가져갈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거잖아요. 믿음만 가져가야 돼요. 믿음만. 할렐루야.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있는 건 다 써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요. 할렐루야. 옆에 보시죠. 다 쓰세요. 다 써요. 다 쓰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보세요. 아무리 다 쌓으려도 하나님 무용지물 순식간에 만들어 버리잖아요. 나발이라는 사람도 엄청난 부자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 거둬하니까 순식간에 재산하고 이별이에요. 사실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 이병철 씨가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아니잖아요. 하나도 못 써보고 죽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지금 그래도 다 먹을만 하잖아요. 혹시 좀 힘들어도 앞으로 더 잘 먹고 살게 될 거고 하나님이 너무 요즘에 보면 추석이 뻔해요. 집값 얘기할 거라고.
지가 얘기할 거라고. 집값이 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동생이 부자가 됐으면, 형이 부자가 됐으면, 친척이 부자가 됐으면 부자 된 대로. 영원한 부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뭐 어떤 사람은 강남에 집에 있는 사람이 슬프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덜 올라가서. 참 욕심도. 또 강남에 안 사는 사람은 강남 사람 배가 아파서 아주 스트레스 받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또 잘 살게 해주는 거고. 여러분 하면 여러분 아랫때가 잘 살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세상에 안 되면 천국에서 더 잘 사는 거지. 할렐루야. 천국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으니라. 20절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하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만 쌓아놓기 때문에 좀이 쓸어요, 동록이 쓸어요, 도둑질해요, 없어져요. 여러분은 하늘에 쌓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타임 이즈 골드. 영어 못하지만 시간은 돈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하는 게 돈 드리는 거 하는 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하늘에 쌓는 거, 헌금하는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못 건드리잖아요. 좀이 쓸어요, 도둑이 들어요. 최고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현명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확실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조금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 더 잘 사는 기회를 받았고 안 받았고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천국에서 부자니까.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요, 존경받는 건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존경받는 거. 존경받는 거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존경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기 1장 3절 보세요. 욥기 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그 끝머리 훌륭하네. 돈 많으면 훌륭해 보여. 앞에 재산을 쫙 얘기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큰 부자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돈 얘기하고 부를 얘기한 끝머리 훌륭한 사람이다. 세상 인심이 그래요. 돈 많으면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 돈 많으면 아주 그냥 뭐 훌륭한 것 같아. 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명예로운 사람, 아주 명예를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존중해 주는데 뭐요. 사탄이 참소를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사람 욥이라는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존중해 주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 떨어지고 병들고 나니까 오늘 8절 29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증언하였나니. 참 이렇게 한때 보니까 한때 그냥 욥이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쫙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해요. 아주 엄청나게 존경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면 경로당 내지는 뭐 그 송사하는 곳이에요. 딱 나가면은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했다잖아요. 가만히 있다 사람들이 욥이 나타나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얼마나 존경하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욥이 가면 막 일어서서 막 존경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상목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막 떠들고 막 이놈아 저놈아 막 이놈아 저놈아 막 X새끼야 하면서 욕하다가도 선생님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딱 그치잖아요. 요즘엔 또 그것도 덜 하더라만 딱 그쳐요.
존경받는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난을 만나고 나니까 재산이 다 쓰러지고 건강이 쓰러지고 나니까 순식간에 그 존경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욥기 30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전날에 그런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9절하고 10절을 보실래요? 9절하고 10절. 또 그다음에 그렇게 덕을 봐놓고 노래를 지어서 조롱하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서 얼마나 인생이 서글프겠습니까? 또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얼마나 아주 비감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신앙이 없으면 자살하고 싶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명예가 이런 거라고요. 다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권력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 이래 되잖아요. 병들어 버리니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돈 많으니까 훌륭하다 했잖아요, 아까요. 돈 떨어지고 병들어 버리니까 훌륭한 게 아니고 같은 입으로 이렇게 욕을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여기 저 가면 저 먼저 가서 기다렸어. 할렐루야 하느라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 만나니까 막 욕하고 침 뱉고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등기 없어서 그래요. 겉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의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영의 것을 믿는 사람, 한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존경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욥과 같은 경우도 잘 참았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못 받으면 천국에서 받는 거지.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여러분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 부활할 수도 있어. 아니면 또 뭐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진짜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경의 근거가 될 만한 거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같이 돼버려요. 그러면 존경은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지. 전날에 1960년대에 CCC 총재 만드신 김중건 목사님이 속리산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실은 도인을 만날 생각을 했어요. 종교는 다르지만 그때 어떤 도통한 사람이 있다 해서 만사 도통한 사람이 있다 해서 생식을 15년 동안이나 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면이 아니고 신앙적인 면이 아니고 인간적인 면에서 야 어떻게 뭔 도를 통했을까 그래서 만나고 싶었어요. 물어보고 뭔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기다리다가 15년 동안 생식을 하면서 도통했다는 사람을 딱 만났지 뭡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존경을 받고 도통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비결은 고사하고 가면 갈수록 더 답답하고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저는 전혀 도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딱 치고 들어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그러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람 도통했다고 그렇게 존경하고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그 도통에다 존경받는 근거가 되는 그게 한순간에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존경받는 그게 존경받는 그 근거가 한순간에 싹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예수 영접하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존경 안 하면 안 한다고 내버려둬요. 예를 들어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존경합니까? 지난 한 20, 30년간 쫙 보면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누가 대통령 되면 진짜 태어날 때부터 다르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뭐 조상묘를 잘 써서 묘터가 뭐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집터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다 돌 던지고 뭐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잖아요. 또 뭔가 잘못했다 하면 또 이상한 데 집어넣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세상의 인심이라는 게 언제나 막 열변하고 자 칭찬하고 자랑하는 언제나 그냥 죽일 년이고 죽일 놈이고 죽일 인간이고 막 그런 거라고요.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존경받는 거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분도 전부 다에게 존경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나 다 존경받아야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했던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기관장 해봐요. 다 아첨하고 존경했지. 어느 날 기관장 간두고 나와보세요. 언제 봤냐지. 다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여러분을 존경하잖아요. 할렐루야. 상당수라 해서 상당수.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성악한다고 쳐. 성악한다고. 예를 들어 성악하면서 뭐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이 정도만 하면 누가 존경해 줍니까? 목소리 씹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성악을 하니까 저 친구 대단하구나. 밥 사세요. 그런 거라고 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이지 정리하자고요. 세상에서 주는 존경에 대해서 너무 일비하지 마세요. 다 변해. 그때 것만 보기 때문에 다 변한다고요. 거기 왜 여러분 기분 나빠져야 됩니까? 그래서 추석에 밥상머리, 추석 상머리에서 피해야지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임하세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건강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건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물, 영원한 재물 없어요. 하늘에 재물 쌓아놨잖아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존경. 세상이 존경은 아무리 거다가도 하나님 날 좋아한다는데 뭐 교인들이 날 좋아한다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길 가더라도 이번 추석 잘 승리하시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